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즐거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은혜의 통로로 살기를 힘쓰다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져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3절 말씀으로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핸드폰에서 알림이 몇 번 울렸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 등 공기질이 좋지 않으니 외부를 나갈 때는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안내 문자였습니다. 정말 그 말대로 정말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노란 빛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황사나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비입니다. 어제부터 이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호흡을 답답하게 했었던 그런 먼지들도 깨끗하게 씻겨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며 그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은 깨끗하게 씻겨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김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올바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택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7사람을 스데반을 포함하여 7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스데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잘 감당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섬김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데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쟁을 벌이지만 이길 수 없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발했습니다.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스데반은 성전도 율법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스데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말씀 5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이 찔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을 격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말을 들으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화가 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데반은 변론하는 모든 과정 성전이신,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또한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참된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습니다. 또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은 분명히 성전과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성전과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 여러분입니다라고 하는 말로 듣게 됩니다. 그러니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이 화를 내고 있는 이유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힘쓰고 빠지지 않는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를 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지 않았지만 스데반은 오늘 말씀의 앞에서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한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무엇을 위해서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성전에 가둘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어느 곳에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며 성전에 가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전통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우리의 기준이 옳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평가하느냐라고 말하며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겁니다. 자신들의 판단의 기준인 전통,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생각과 기준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도 컸습니다. 그 결과 분노가 더 커졌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을 대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한 치라고 하는 것은 길이의 단위입니다. 한자, 그러니까 약 10cm의 10분의 1, 30cm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치는 3cm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라는 이 말은 3cm 바로 앞에 있는 그것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일도, 바로 눈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한 치 앞을 다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안다라고 교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자기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마음을 비춰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올바른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그 과정이 내 마음의 불편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고집을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용서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며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고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데반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스데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간접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참 억울하고 정말 너무나도 억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평화의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도 평안하게 평화를 누리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혔고 기쁨의 환희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 이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걸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라며 예수님이 오셨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하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충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람들의 분노를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으로 끌어오르게 됩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듭니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각자의 방법으로 스데반을 대하는 사람들, 결국은 한 생명을 죽이는 모습이 됩니다. 용서와 화해와 하나가 됨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하고 그를 죽이는 그런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도리어 그 자리에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하는 스데반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억울하게 고발합니다. 분노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칩니다. 마침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걸음을 걸으며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계속해서 침묵하시다 말을 내뱉으십니다. 몇 마디, 7마디를 내뱉으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같은 모습이 스데반에게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올바른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의 기도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기도문이었고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기도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프란치스코가 경험한 일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 배경을 잠시 소개하고 기도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밤 불을 끄고 잠을 청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늦은 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떤 한 분은 이 부분을 두고 프란치스코가 정말 귀찮아서 또 너무 힘겨워서 고돼서 나가기를 꺼려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몸을 일으켜 문에 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한 나병 환자가 찾아왔던 겁니다. 바깥 추위에 떨면서 이 프란치스코에게 너무 추우니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프란치스코는 그를 집 안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고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게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곧이어 이 나병 환자가 요청합니다. 지금은 너무 추우니 제가 이곳에서 자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프란치스코는 자기가 쓰는 침대를 그에게 내어주고 바닥에서 자기로 합니다. 그런데 또 잠시 후에 나병 환자가 요청합니다. 몸이 너무 추웠는지 몸이 너무 차갑습니다. 당신의 체온으로 저를 좀 녹여주시면,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를 좀 안아주십시오. 저와 함께 자시지요 라고 말한 겁니다. 프란치스코는 그 말을 듣고 나병 환자와 함께 눕고 그를 안았습니다. 나병 환자 몸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 그 냄새를 참으며 그를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밤 너의 환대를 통해서 내가 즐거웠다. 고맙다.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환대했나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생각하고 있는데 잠에서 깨어납니다. 분명 잠이 들 때까지는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깨어보니 나병 환자는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약한 냄새는커녕 향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프란치스코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집어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 한 몸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올바른 판단의 기준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와 생명을 살리는 걸음을 걸으셨던 것처럼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용서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삶의 기준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저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